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아마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요즘 김영석 교수님의 책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란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03살 되신 신앙의 원로께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정의하고 가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또 이게 또 바로 믿음 생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지식적인 대상으로만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대상으로만. 이 교수님의 말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 대상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치 나의 몸속에 위장이 있는데, 그런데 그 위장이 나 자체를 알려고 한다면 과연 그 위장이 나 자체를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때문에 위장이 나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 위장한테 설명한다고 그 위장이 나를 아느냐 이것입니다. 위장이 모르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가 내 위에게 말하는 것밖에 한다는 것이죠. 너를 초월한 이 전체자가 너를 위해 있다는 것을 너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담담하게 반성해 봐라. 결국 내가 내 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위가 나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잖아요. 나라는 것은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영원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다. 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교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존재가,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 사람들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때라고 하는데, 이 그때는 본문의 이 12장 58절에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리고 시대를 분간하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회개에 힘쓰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에 힘쓰라. 예수님께서 회개에 힘쓰라는 말씀은 물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지금 나중에 회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로 회세요. 즉시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니까 즉시로 회개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나, 예수님과 즉시로 화해하라는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어 사람이 엉뚱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전하면서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느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 말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모르고 남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근본도 모르고 있는 무지한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야. 항상 내 탓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 왕의 시편을 보면은 항상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 항상 그 시편 말씀에 항상 깔려 있어요. 시편 51편 4절과 5절의 말씀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물론 이 시편은 특정한 사건, 죄를 짓고 나서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지금 회개의 기도를 찬양을 하는 시편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예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 중. 지금 이번 한 번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예 죄성. 모태로부터 난 태어날 때부터 그 죄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죄라는 것을 꼭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나의 관점,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관점, 또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 아니면 법에서 말하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의 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죄라는 단어가 2절과 4절에 2번 사용되는데 이 죄라는 단어 자체들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나온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쐈어요. 처음에는 그 화살이 관역에 잘 맞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화살이 활을 떠나서 점점점 관역에 가까이 갈수록 이 활이 관역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은 무엇을 깨닫느냐? 죄를 깨닫는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멀리 보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 몰라.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삶이 죄라는 걸 알게, 그게 하마르티. 본문에 또 4절에 헬라어가 나오는데 오페일로라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여러 뜻이 있지만 함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저울에 알려보고 판단하듯이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우리를 올려보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아는 사람. 비록 내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잠시 예화를 드렸지만 성군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생각 안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죄가, 이 작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고,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회개라는 선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의 죽음과 함께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사람들은 다 곡해를 하죠. 자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자만과 교만과 자기는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만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실로암 사건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당시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을 정비하고 또 무엇을 건축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노동력을 착취를 해야 되는데 그 노동력을 어디에 썼냐면 유대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를 정비하고 건축하는 일을 했는데 근데 같은 유대인들이 그 착취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원치 않게 끌려가서 로마의 그 제국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고 정비 사업을 하는 것뿐인데 그런데 그 일하는 것 자체를 두고 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실로암 망대를 정비하다가 죽은 18명의 사람은 왜 죽었느냐? 나라 팔아먹은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이 죄가 더 크니까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격적인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것도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란 건 뭐예요? 너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너희도. 유대인 자신들은 회개해야 할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엄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는 것을 메타노이라. 왜 가던 길을 멈추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멈추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 죄가 있는 자는요,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은 자신이 슬퍼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검은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가 오지 않으니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네가 가까이 와야 되는, 네가 오지 않으니 내가 가까이 가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용서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회개의 죄의 용서와 함께 무엇도 없애버리냐면 자신의 죄성도 없애버린다는 것이 문제라.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를 받으면은 자기의 죄성도 함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짓는 죄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는 죄성이 없기 때문에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성도 없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의 근본도 모르는 그런 유대인의 정말 종말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전 유대인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눈에 보여요. 유대인처럼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모습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틴어로 심을 justus et peccator. 그리스도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체성이, 이 실존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을 뿐이라는 이 사실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죄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걸어 나가 보십시오. 내 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러한 죄의 바다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떠한 이 죄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삶과 똑같은 삶이 되지 않았을까? 성전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 남극 바다는 빙하가 덮여 있다고 합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일반 배는 그 남극 바다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남극 바다를 통과할 수 있는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쇠빙선이라는 아이스브레이커라는 쇠빙선이라는 배입니다. 저는 쇠빙선이 어떤 구조인가 좀 궁금했어요. 앞에서 망치가 있어서 막 깨가지고 막 얼음을 깨고 가는 건가? 아니면 뭐 앞에서 뭐 뜨거운 뭐 이게 있어서 막 녹여서 가는 건가?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지 않으시군요. 저 놀랐습니다. 이 쇠빙선의 구조는 얼음을 올라타는 구조예요. 이 배의 무게가 앞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쇠빙선은 뒤에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서 얼음 위에 올라가서 얼음을 깨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m, 10m의 그 얼음이 깨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바다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운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깨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 없어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음이 깨지는 게 얼음의 배가 깨져요. 얼음의 인생이 깨져. 죄에 그냥 완전히 함몰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바다 가운데 내가 비록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으시면서, 할렐루야, 이 어두운 이 세상, 빛이 없는 이 세상,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그 목적지까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잘 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기다리시는 회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비유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에 지금 뭐가 심겼어요? 무화과 나무가 심긴 겁니다. 아마도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주인으로 나누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서 어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이제 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 정성껏 이 무화과 나무를 키운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중동에서 7년을 기다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럼 7년 지나서 열매를 맺으면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년 동안 그대로 놔두라. 3년 동안.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유대인으로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10년. 얼마나 정성껏 기다렸어요. 근데 10년째 돼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 해를 기다렸는데 그 해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예요. 괘씸한 거죠. 왜냐하면 3년 동안 무화과 나무 열렸었거든요. 열렸었거든요. 그 안 따먹고 율법 지킨다고 안 따먹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내가 따먹으려 딱 했는데 기다렸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은 괘씸한.
그래서 주인이 말해요. 찍어내버려요. 그때 이제 포도원을 정작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이 포도원 지기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십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년만 더 시간을 달라. 1년만 더. 내가 정성껏 키울 테니까 1년만 더 시간을 달라. 네. 포도원 지기가요. 더 시간을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지금 참된 회개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왜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까? 물론 열매죠. 그럼 그 열매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다가 독일 마리아 자매를 설립한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에 대한 기사를 좀 읽었습니다. 이 바실레아 슐링크란 이 여사님께서 참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인데 책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개신교에서 추천하는 그런 이분의 이제 자서전의 책인데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떤 자매와 크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싸운 게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이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도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주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감동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변화할 사람은 바로 너다. 너는 모든 것이 그 자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냐? 그 자매를 향한 너의 사랑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더 큰 죄가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더 큰 죄다. 이 바실레아 슐링크 이 여사님께서 큰 충격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회개했냐? 몇 달 동안 아침마다 20분씩 따로 시간을 떼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 몇 달 동안 아침마다 20분씩 통회하고. 여러분, 회개는요, 내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해서 그게 참된 회개는 아니에요. 왜 이분이 몇 달 동안 20분씩 통회하고 회개했을까? 근데 어느 날 그것을 멈췄어요. 그 멈춘 때가 언제냐? 또 그 자매하고 또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번엔 더 심하게 이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를 정말 세상말 하면서 그냥 쏴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실레아 슐링크가 어떻게 취했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그 자매를 끌어안고 먼저 용서해달라고, 먼저 자기가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몇 달 동안 20분씩 통해 자복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서해달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껴안으니까 그 자매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 바실레아 슐링크의 이 여사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고 저도 회개했습니다. 포도원 주기가 무화과 나무를 1년 더 보살필 시간을 주인에게 달라고 한 것은 열매를 보기 위함. 열매를 보기 위함.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회개뿐 아니라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열매 맺는 삶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몇 달 동안 20분씩 통해 자복하며 회개한 시간을, 회개한 것을 멈추게 하였던 그 열매를 얻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고 남들보다 잘했을 때 영광, 그게 아니에요. 일상, 먹고 마시는 일.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 자녀에게 대하는 자세, 남편과 아내에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것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할렐루야.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것을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된 포도원직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려달라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기다려 주셔서 마침내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참된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상, 먹고 마시는 일,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